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시계만 보지 말고 나침반을 보라. 시계만 보지 말고 나침반을 보라 하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인생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속도도 중요하죠. 빠르게 잘 나가면 좋죠. 그런데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뭐다? 방향이다. 여러분, 속도 못지않게 중요한 인생의 방향 아니죠? 속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오히려 방향이죠.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그 달리고 걸어간 거리가 후회하며 거꾸로 다시 되돌아와야 할 후회의 거리, 회개의 거리, 고통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열심히 뛰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은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이걸로 만족해요. 이것이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스스로를 자족하고 안위해요. 내가 이렇게 빨리 내가 열심히 사는데, 근데 그 분주함과 열심이 곧 잘 사는 것의 증표와 증거는, 지표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얼마나 지금 빨리 달리고 있고,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고, 내가 얼마만큼 이 일에 시간을 쏟아부었는지 시계만 자꾸 들여다보지 말고, 과연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정말로 열심히 살아가는 열심과 열정의 방향이 올바른 것인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저는 굉장히 요즘에 또 이번 주간 특별히 난 잘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던지고 고민했던 시간이에요. 후회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 질문을 자꾸 해봐야 돼요. 난 잘 살고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살면 후회하지 않을까? 오늘 잠시 내 인생, 내 삶과 신앙을 잠깐 좀 내려놓고 점검하는 시간 되어도 충분히 가치 있고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열심과 열정이 반드시 잘 살고 있다는 삶의 증거와 지표 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다 인정한다면, 참 바쁜 여러분들, 그 바쁘고 분주한 삶을 좀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내 삶을 좀, 그 방향을 좀,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좀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할 거, 어른 할 것 없이 요즘 꼬맹이들도 얼마나 바쁜지, 일어나자마자 어린이집 갔다가 또 왔다가 피아노 학원 갔다가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한 신문에서 현대인들의 이 분주함과 바쁨, 그 원인과 그 정도를 조사해 보니까 하루는 24시간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한다면 무려 44시간이 하루에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바쁘게 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우리가 진짜 다 해야 할 것, 챙겨야 될 것, 해야 될 걸 다 계산해 보니까 44시간은 있어야 될 일의 분량을 우리는 하면서 24시간에 집약해서 살아가니까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겠어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바쁘고 땀 흘리며 뛰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성공을 향한 열심, 성실함, 땀 흘림, 이것을 그냥 만족 삼아서 지금 나는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정말 허무한 인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오늘 열심히 뛰고 바쁘게 산 것으로 오늘 그렇게 열심히만 달려가면 여러분 후회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 이 질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치열하게 너무 바쁘게 살아가느라고 인생의 궁극적 방향을 점검하지 못한 채 미치도록 바쁘고 치열하기만 한 오늘 당신의 모습이라면 좀 내려놓고 오늘 시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하시는 그 방향으로, 목적대로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의 방향을 좀 틀고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골프에서도요, 거리만 많이 나면 뭐예요? 제가 그래요. 거리는 엄청 나는데 방향이 잘못되니 다 오비야. 여러분, 인생의 오비, 인생의 아웃,
인생의 실패, 인생의 손해는 여러분 너무 게으르게 살아가서가 아니라 실은 너무 빨리 달려가고 너무 열심히 사는데 그 방향이 잘못됐을 때 엄청난 실패와 손해가, 후회가 우리에게 밀려오더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차라리 거리는 조금 나가도 방향만 올바르면 그렇게 인생의 큰 아픔과 후회는 당하지 않아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방향이 잘못됐는데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부지런한 게 제일 위험하대요. 악한 데 부지런한 거, 이거 제일 위험한 거예요. 차라리 악한 것들은 좀 게을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또 열심히 많아. 여러분 오늘 최선은 올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도 약간은 좀 느리고 천천히 가더라도 방향이 올바른 그런 인생 돼야죠.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 뭐예요? 트랙을 거꾸로 뛰면 분명히 뛴 거리는 똑같고 시계를 재보니까 완전 이거는 세계 신기록감이야. 그래도 그건 실격이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대로 뛰어야죠. 제대로 된 방향으로 뛰어야죠.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이기고 싶냐? 승리하는 인생을 살고 싶냐? 그럼 두 가지 잘해야 된다는 거죠.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뭐 하시? 향방 없이 하는 것 같이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느닷없이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방향을 잡고 그 한 방향으로 살아가는 거지. 오늘도 그냥 미치도록 열심히 뛰고 있다고 그것이 경주에 승리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대요.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썩어져 버릴 그 면류관을 위해서 열심히 절제하고 살아가지만 우리 썩지 않을 면류관, 즉 영원한 천국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절제하며 살아가고 또 정확한 인생의 방향, 에이밍을 쓰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승리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절제는 언제 이루어지냐 보면 정확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설정될 때 그때 절제와 복종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라. 오늘도 분명한 인생의 방향과 내 인생에 잃지 말아야 될 소중한 것들이 분명히 가슴에 새겨지니 그들은 모든 것을 쳐서 복종하며 절제하며 그것을 위해, 그 방향을 위해서만 열심히 뛸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에너지가 원천적으로 거기서부터 뿜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너무 조급하게 시계만 보는 법을 가르치지 말고 인생의 나침판을 보는 훈련을 자꾸 시켜줘야 돼요. 너 점수 몇 점 떨어졌는지, 너 몇 등이 떨어졌는지, 지금 네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려면 몇 점이 더 필요한지, 몇 등급이 높아져야 되는지 자꾸 이런 것만 조급하게 닥달하며 시계 보는 법, 그리고 뭔가 쫓기는 인생으로 자꾸 닥달아들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넌 지금 인생의 방향, 인생의 꿈, 인생의 목적, 인생의 목표가 뭐야? 여러분, 약간은 여러분 변할 수도 있고 꿈이, 직업이 변할 수도 있어요. 때론 좀 실패하고 좀 뒤늦게 좀 떨어져서 재수할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생의 정확한 방향만 서 있으면, 꾸준히 걷기만 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길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문제는 방향도 없이 무조건 시계 보는 훈련만, 자꾸 시계만 집착하는 인생들인 것 같아요. 우리 이 시대 자녀들은 부모들이 그렇게 몰아가고, 이 시대가 그렇게 몰아가고, 이 세대가 자꾸 그렇게 몰아치고 닥달해서 인생의 어느 순간 여유를 가지고 나침판을 보는 법을 몰라요. 시계만 들여다보는 거야. 인생 그냥 미치도록 달려가기만 하지 내가 뭘 위해서 뛰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뭘 위해서 열심을 내는지도 모르니, 이런 어느 순간 찾아온 허무에, 어느 순간 찾아온 한 번의 실패에 와르르 무너진 인생이 되는 이유는 인생의 방향성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정말 어른들은, 여러분 꼰대가 아닌 어른들은 뭐냐면 시계 보는 법이 아닌 인생의 방향을 보는 나침판을 쥐어지고 나침판 보는 법을 자꾸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게 어른이에요. 이 시대가 참되고 멋진 어른들로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쫓기도 미치도록 조급하게 떠밀려 사는 우리 자녀들이 어느 순간 위대하고 원대한 꿈을 가지고 인생의 목표가 설정되면요, 이제 흔들지 않는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연스럽게 자기 스스로 체득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공부할 목표가 생긴 거야. 내가 열심히 살아갈 목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그때부터 알아서 열심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막 열심히 하라고 막 채찍질로, 여러분, 막 내쫓듯, 막 떠밀듯 자꾸 이렇게 인생을, 우리 자녀들을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멋지게 예배자로서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면 목사로서 어떤 것보다 감격스럽고 행복해요. 어느 날 그러면 진짜 제가 눈물이 막 날 때가 있어요. 특히 얼마 전에 막 갈망 50대 성령의 불이 막 떨어지는데, 그때 우리 세훈이가 막 성령을 받고 불을 받더라고요. 막 안에 성령이, 방언이 막 너무 고마웠어요. 야, 저희가 진짜 불 받았구나. 저렇게 불 받은 인생 돼야 되는데. 축구장에서 어제 만나가지고 그래서, 세훈아, 난 네가 참 고맙다. 예, 그래. 네가 참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네가 성령 받고 은혜 받는 모습 보니까 목사님이 너무너무 고맙다. 세훈아, 고마워. 그랬더니 세훈이가 눈시울을 붉히면서 저한테, 목사님, 저도 고맙습니다. 목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앞으로 20년 뒤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야 될 주인공은 바로 너야. 너희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고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들이야. 그렇게 우리 자녀들 몇 명 이렇게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툭 던진 적이 있어요. 그때 세훈이 그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자기 심장이 뛰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인생의 꿈과 방향이 결정되니까 그래서 성실하게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자들이 부지런해지는 방법은 게으름을 혼내고 부지런을 자꾸 습득시키는 게 아니라, 게으름을 깨고 부지런해지는 방법은 가슴에 불을 지펴주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지런을 자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가슴에 불이 붙으면, 가슴에 불이 떨어지면, 인생에 살아갈 목적이 생기면 여러분 성실은 자연스럽게 오게 된다는 거예요. 목표가 없으니,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상실하니 게으르고 성실함이 없다는 거죠. 목표와 방향이 없는 자들의 대표적 모습이 바로 불성실함이에요. 소중하지 않으니 희생과 나를 쳐서 복종할 마음이 없고 절제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운동선수도 승부욕이 있어야, 그 승부욕이 있어야, 즉 내가 우승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절제하고 체중 감량하고 감독이 시키는 그 훈련만 꾸역꾸역 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자기 개인 훈련을 미치도록 여러분 열심히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승리에 대한, 내가 원하고 갈구하고 갈망하는 것에 대한 소중함과 갈망이 있을수록 그 절제의 힘은 강해지는 거지, 누가 감시하고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래요. 오늘도 내가 소중한 것이 있어야 그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소중하지 않으면 그것을 위해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실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와 목숨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여러분 주님을 위해 혹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사명을 위해 내 목숨 내어들어도 좋을 만한 우리 인생의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좋습니까? 그래, 오래 사세요. 그냥 오래 사시고. 저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아깝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그때부터 그것을 위한 성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거고, 그것에 대한 절제와 나를 쳐 복종시키면 그건 당연한 수순이지, 절제를 배워오고 나를 쳐서 복종하는 거 훈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슴에 뜨거운 꿈이 생기고 불이 떨어지면, 내 인생의 사명과 목적이 분명해지면, 죽어도 좋을 만한 인생의 꿈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당연히 성실과 내 삶을 절제하고 복종시킴이 당연히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에 반복되는 그 열심 혹은 땀 흘림, 부지런함, 그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그냥 또 잘 버텨냈음을,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아니 그냥 하루하루를 꾸역꾸역 살아내고 있음을 여러분 만족하지 말고,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 앞으로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30년 후에도, 아니 죽을 때에도, 죽음의 직전에서도 전혀 후회 없는, 와 진짜 원 없이 잘 살다 간다, 아 진짜 후련하다, 멋있게 죽을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됐으면 그게 바로 성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영화 써니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유호정 이름이 임남이었던가요? 남이? 보란듯이 잘 사는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사업가, 잘 나가는 사업가 남편을 두고 고등학교 딸내미를 둔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 남부러울 것 하나도 없던 화려한 인생이었어요. 어느 날 친정 엄마의 병문안을 갔다가 지나치는데 눈에 익은 병실 문패를 보죠. 하춘아, 자기 고등학교 동창, 꿈 많던 그 시절, 그 학창 시절에 만났던 하춘아 이름을 보고 끌리듯 들어갔더니 2달밖에 남지 않은 암투병 환자로 고등학교 친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친구 하춘아가 마지막 소원이 그 절실했던 그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보고 싶다는 말에 그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흥신소에 연락해서 고등학교 친구들을 모으죠. 각자 참 꿈 많던 자기 인생의 스토리를 간직하고 자기가 그 인생의 주인공이었던 그 친구들이 지금 보니까 다들 하루하루를 겨우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누군가의 엑스트라가 되어 살고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죠. 바쁜 일상에 취해 종종걸음으로 쫓기듯 살아가는 40대 주부들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그렇게 공전에 히트를 치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샀던 이유는 저마다 다 자기 이야기이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도 여러분 얼마나 한 주간 바쁘게 사셨어요? 정신없었죠? 또 이거 채내고 이거 메꿔내고 이거 또 겨우 지출하고 또 이거 문제 해결하니 또 한 주가 지나가고 또 여러분 내일부터 또 여러분은 그 바쁘고 분주한 한 주를 또 지내갈 거예요. 거기에 매몰되어 미친 듯 살아가지 말고 오늘도 내가 참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여러분이 다시 인생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남들의 시선에 혹은 누구가 아니라 여러분 저마다 하나님께 주신 인생의 목적과 멋진 꿈을 가지고 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그 첫걸음을 지금도 늦지 않았는 것 같아요. 그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 기회와 결단이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주어졌다. 한 사람이라도 주어진다면 전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빠르게 성장하는 것 이것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부흥하는 것 이것을 목적으로 삼는 우리 교회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문명의 위기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과 교회가 구분이 안 돼요. 세상은 무조건 결과만 내면 돼요. 빨리빨리 어떻게든 더 크고 더 풍족하고 더 많이 더 높이 이게 세상의 가치인데 어느 순간 교회마저도 세상의 가치와 다를 것이 없이 더 빨리 더 높이 더 많이 그 풍족함의 바알의 우상 돈이면 다 되고 여러분 사람만 많이 모이면 다 되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여러분 이 시대 문명의 위기가 뭐예요? 정치, 과학, 물질을 침봉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정치가 뭐예요? 결국 인본주의예요. 교회가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가 돼서 포퓰리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제시하고 사람 본위의 경영과 사람 본위의 다수결을 쫓아가는 정치가 결국에는 더 신봉되고 과학과 이성, 지식이 판을 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이 문명의 위기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가 다를 때 구분이 안 돼. 이게 세상인지 교회인지. 하지만 여러분 빠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발음을 강조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진정한 목적을 확인하고 교회마다 저마다의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 세우신 온전한 목적과 사명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받은 자들 그 은혜 받은 자들이 모여서 오늘도 그 사람들이 다 이 교회의 지체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과 방향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말의 뜀박질이 아닐지라도 소구름처럼 우직하게 끊임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바른 부흥 그것이 바로 성공한 목회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빨리 얼마나 많이 여러분 이것으로 성공을 제시하고 기준 삼은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정복당한 한 영혼이 여기서 예배하고 있어도
그 교회는 부흥한 교회지만 수천 명이 모여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 정복당하지 않고 굴복당하지 않았다면, 그 임재로 충만하지 않다면 그 교회는 실패한 교회, 실패한 목회를 할 거예요.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근데 어디 세상이 그렇게 봅니까? 그냥 사람만 많이 모이고 건물만 높아지면 성공했다, 부흥했다 자처하고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아무리 교회가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고 있어도 교회가 사람 눈 보기에 세상의 기준에 초라하고 몇 명 없고 교회가 작으면 실패한 목회처럼 여러분 처량하게 외면당하고 손가락질당하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하찮게 여기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성도들마저 그러면 되겠습니까? 정신 차리고 빠른 뜀박질이 아니라 바른 방향성으로, 시계만 보고 조업하지 말고 닥달하지 말고 여러분 쫓기지 말고 헛헛한 인생 다람쥐 쳇바퀴 살지 말고 오늘 여러분 나침판을 좀 보면서 바르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1절 보면 초대교회 부흥이 나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수가 3,000이나 더 하더라.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이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분명히 부흥인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의 방점은, 관심은 어디에 찍혔냐는 거예요. 3,000 아닙니까? 5,000 아닙니까? 허다한 수의 무리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모두어지고 쏟아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의 방점은 3,000, 5,000 이 가시적 성과, 허다한 무리라는 이 결과물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은 자 중에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짐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성이 제시되자 여러분 그것에 오늘도 일어나는 역사, 그것을 뒤따른 제자도, 그것을 따르는 복음의 무리들, 그것이 세상의 가치와 충돌할지라도 그것을 올곧게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사람들, 그 멋진 신앙의 결단과 선택들,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어야죠. 요즘 목사나 성도나 그렇습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성공과 패배로 나누는 천박하고 정말 이 시대 자본주의적, 어쩌면 너무나도 미천한 기준을 가지고 세상과 오늘도 내 삶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럼 무엇이 부럽습니까? 빠른 인생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바르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좀 부러워하며 동경하며 우리도 좀 시계가 아닌, 즉 속도가 아닌 방향, 나침판을 볼 줄 아는 성숙하고 지혜로운 인생이 오늘부터 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반드시 끝이 있고 그리 길지 않거든요. 미치도록 뛰기만 하고 달려만 가다가 후회하는 인생 되지 말고 오늘 가치 있고 정말 후회 없는 멋진 인생, 그런 인생을 저 여러분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15년 정도 됐나? 10년은 좋게 넘었을 것 같아요.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라는 책이 나왔었어요. 100만 부 이상 팔렸던 베스트셀러인데, 브로니 웨어라는 한 여인이 별로 행복하지 않은 인생을 살다가 그냥 인생, 평범한 인생이에요. 은행에서 한 달 또 월급 받아 한 달 먹고 사는 평범한 일생을 반복하다 어느 날 이렇게 살면 후회할 것 같더래. 그래서 병원을 때려치고 인생에 가치 있는 자신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죽음을 목전에 둔 그런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 그들과 수많은 이야기들 나누다 보니까 저마다 다 후회를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죽음에 임박한 죽음의 목전에서 다들 후회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후회하는 내용들을 제가 블로그에 올렸는데 그것들을 정리해서 책으로 나와서 아주 당대 굉장히 히트가 되었던 그런 책입니다.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 The top 5 regrets of the dying 이라는 원제목인데, 우리나라에는 뭐 이렇게 죽을 때 가장 후회한 5가지, 혹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뭐 이런 제목으로 막 번역되어 나왔던 책들 같아요. 거기 보면 대부분 그 후회가 뭐냐면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보니까 이거 내가 행복하지도 않았어. 근데 그냥 그렇게 살아야만 될 것 같아. 왜? 주변이 그렇게 강요하니까. 세상에 날 그렇게 등 떠미니까 그냥 미치도록 그렇게 살아왔대. 그래서 죽음의 목전에서 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내가 원치도 않았던 삶을 살아갔던. 그래서 가장 후회하는 거,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거. 다른 사람의 시선과 기대에 맞춰주느라고 자신의 삶이 아닌 타인들이 요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가장 후회했고, 남을 의식하는 바람에 결국 내 꿈은 하나도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후회하고 부끄러워하더래요. 2번째는 여러분 좋아할 내용이에요. 일을 너무 열심히 했다. 안 그래도 게으른 자들이 더 격렬하게 게을러질까 고민이 돼서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해주는 거예요. 대부분 남성 환자들이 이런 후회를 많이 하더래요. 직장 생활 때문에 아내, 자녀들과 그 사랑하는 가족들과 따뜻한 가정 생활을 하지 못했던 것들을 안타까워하며 죽음을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셋째는 감정 표현에 솔직하지 못했다. 다른 사람들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은 속이고 숨긴 채 그냥 꾹 참고 살아왔던 것이 오늘 이렇게 내 병이 되진 않았나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더래요. 넷째는 옛 친구들의 소중함이더래요. 죽음을 앞두고서야 오랜 친구들 보고 싶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더래요. 마지막은 내 행복을 위해 더 노력할 걸. 많은 이들이 오래된 습관과 패턴에 머물러서 그냥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며 진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대요. 오늘 여러분 정신 차려보면 우리가 거대한 사회 시스템의 패턴에 갇혀서, 여러분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내 인생의, 내 삶의 굴레에 들어가서 계속 그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 꽤 많아요. 여러분 한번 정신 차리길 바랍니다. 정신 차리면 2가지 반응이 나와요.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인이 돼요. 더덕해 먹고 살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참된 행복을 구하기 시작해요.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신앙적으로 발견하는, 즉 영혼의 나침판을 쥐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에 쫓겨 살아가는 시계를 그만 보고 나침판을 봐야 한다면 내 인생의 올바른 방향 설정을 가능케 해줄 영혼의 나침판은 무엇인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봐야 돼요. 2번째는 흔들리지 않은 그런 내 인생의 가치와 기준이 있는가 봐야 돼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기준. 이 2가지가 내 인생의 나침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내 인생의 모든 방향의 그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인생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은 내가 지금까지 바보처럼 살았구나. 참 나는 바보처럼 살았군요 하면서 빤스만 입고 더덕해로 들어가요. 하지만 진짜 믿는 사람들은 내가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하면서 이제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야망, 세상의 그 욕망과 그 내 정욕을 내려놓고 이제 어디에 내 인생의 에이밍,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춰요? 하나님께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춰요. 여러분, 당신의 삶은 지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까딱 잘못하면 우리 맨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맨 돈에 혹은 내 인생의 목적에, 거기에 내 인생이 집중되어 있어서 하나님은 자꾸 외부로 내쳐지고 내 인생의 보호자가 아닌 저 뒷방 노인네처럼 저 골방에 처박혀 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며 내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형통한가?
아니면 내 삶이 좀 막혀 있는가? 이것으로 일이 일비하고 막 절망하거나 혹은 막 쾌재 부르고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기준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가를 가지고 인생의 성패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도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면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다시 돌아서야 되고, 아무리 내가 실패하고 자빠지고 넘어졌어도 내가 넘어진 방향이 하나님이라면 그래도 안심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한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본인은 그 인생의 방향을 잘못 썼죠. 인생에 찾아온 여러 가지 좀 절망적인 상황, 주변 사람들의 그 이제 실패와 아픔들을, 상실들을 맛보면서, 물론 그런 슬픔과 비극적인 그런 자기가 맞닥뜨렸던 인생의 그 참담함들이 문학작품에 녹여져 대스타는 되었지만, 그죠? 히트를 친 그런 작가는 될 수 있었지만, 결국 인생의 허무주의로 하나님을 부정하며 외면하며, 정작 자기는 인생의 방향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는 비참한 그런 인생이 됐다는 거죠.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세상의 가치와 철학이 아니라 그 방향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괴테는 그렇게 잘 나가고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인정받았어도 그 인생은 불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스로 고백해요. 인생의 행복한 날들 다 모아봤자 4주도 넘지 않을걸? 이렇게 고백하고 죽은 거예요. 이건 그 인생이 불행했다는 거예요,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고 화려하고 돈 많이 벌고 인정받아도 자기 인생의 행복한 날을 다 더해보니까 시간까지 다 못 얻어봐야 4주를 넘지 않는데요. 우리 봐요. 이렇게 초라하고 가진 것 없고 알려지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생각도 없이. 우리는 얘 4주, 우린 4주 내내 행복했다, 우리는. 그죠? 그냥 행복해요. 보장된 것도 없고, 화려하지 않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저 사고만 봐요. 저거 생긴 거 보면 눈물 나잖아요. 눈물 나게 생겼잖아요. 그죠? 뭔가 아쉬운 걸로 안타깝게 생겼잖아요. 이장석, 다른 사람은 다 웃어서 자기는 웃으면 안 돼. 저렇게 안타까운 사람이 행복해요. 왜 그래? 가진 것이 그렇게 많고 많은 것을 누렸어도 방향이 잘못되니까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시길 주에 너무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침반이 시시때때로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기준. 즉, 내 삶의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갈림길에서 확실한 결정과 판단의 기준이 있는가? 이게 나침반을 보는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선택과 결정의 갈림길이 우리는 수도 없이 만나요. 그 선택과 결정의 기로마다, 갈림길마다 어떤 선택을 했느냐, 그 결과를 오늘 맛보고 있는 거고, 오늘 선택과 결정의 결과를 반드시 내일, 미래, 내 자녀들 세대 여러분 그 결과를 맛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선택 잘해야 돼요. 결정 잘해야 돼요. 함부로 발딛지 말고 제대로 걸어가야 돼요. 그럼 우리는 그 선택과 결정의 근거, 확실한 변치 않는 기준이 바로 말씀으로부터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늘도 여러분, 그 인생은 분명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이 기준은 뭐예요? 절대로 난 어디는 가지 않는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가지 않는다라는 약간 부정적인 확실한 기준도 있고, 긍정적인 기준. 난 아무리 힘들고 상황 처절하고 어려워도 여기는 분명히 간다.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난 간다는 거예요. 확실히 변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악인들은 그 반대, 악인들은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건 확실한 기준이 없고 뿌리 내리지 못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냇가라는 자리도 잘 정했지만 뿌리 내렸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악인들의 특징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여러분 흔들리는 인생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이런 흔들리는, 변치 않는 기준이 없고 흔들리는 인생이 오늘도 이게 불행하고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저 악인들, 죄인들은 뭐냐? 거꾸로 우리 의인들은 악인들의 꾀가 싫어요. 우린 꾀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진리로 사는 인생들이에요. 죄인들의 길에 가지 않아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요. 오만한 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자리가 오만한 자리가 아닌데 어떤 사람은 이 자리가 오만한 자리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거기가 오만한 자리가 아닌데 어떤 사람은 그 자리가 오만한 자리일 수 있어요. 오만함은 뭔가 높은 위치에 관직, 명예, 권력이 오만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높은 위치를 탐하는 게, 그럼 우리가 뭐 대통령 좀 참된 그리스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 영향력 있는 파워 엘리트가 되라고 제가 우리 자녀들 계속 기도하잖아요. 어떤 분야든 최고가 돼요.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 되라고 제가 기도해 주잖아요. 그럼 자, 오만한 자들이에요? 이건 인생의 기준의 높음, 우리 세상 기준의 높은 자리가 아니라 오만함의 기준은 뭐냐면, 악인의 꾀의 기준이 뭐냐면, 죄인들의 길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전공법이 아닌 인간의 인본주의 얄팍한 술수가 꾀고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아닌 다른 짓 하고 있는 핫하트 관역을 빗나간 게 죄고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자리가 아닌 지가 원하는 자리를 탐하는 게 오만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은 뭐냐면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있어요.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 삶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데 내 임의로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 이게 악인 거예요. 오만함이에요. 이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몰라, 이해되지 않아요. 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있으라 하면 여기가 내 자리인 거예요. 저를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교계에 정말 큰 어른이 있어요. 누구나 다 아나. 얼마 전에 저를 붙들고 사정을 하세요. 왜 확실한 길이 있는데, 아니 무조건 크게 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다. 빨리 도전하고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된다. 무조건이에요. 100%래. 100%. 맞아요. 저도 알아요. 100%일 선데 어떻게 하면 그런지. 근데 전 그게 저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뭐 틀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건 알아요. 그런데 난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가 이 자리인 것 같아요. 전 제가 무디고 좀 아직 영성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자리가 내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럼 내 자리를 지키는 게 겸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만한 건 막 누나를 확 쏴붙이면서 막 바바리 코트를 팍 날리면서 막 승질내고 다니는 게 오만한 게 아니라 되게 겸손해 보이고 되게 약해 보이는 오만한 것들이 많아요. 잊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 있으라 하는데 지 임의대로 내 소견에, 내 감정에 오른 대로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앉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만이에요. 이유를 몰라도, 이해되지 않아도, 제가 그래요. 전 솔직히 이유도 모르겠어요. 이해도 안 돼요. 근데 여기 앉으라면 그냥 저는 여기가 내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막 그냥 복불복으로 추첨하듯이 월드컵 도추첨처럼 복불복으로 뽑아다가 여기에 앉으라 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이해는 안 돼. 여러분, 저 바깥에 보면 새가족부가, 안내부가 저 뒤에서 어울리지 않는 핑크색, 그것도 그냥 핑크다, 밀크 핑크야. 그걸 입고 여기 앉아주세요, 저기 앉아주세요 그런다고. 싫어! 냅두세요. 여기 앉을 거예요. 이게 오만이야. 난 이해되지 않죠? 왜 내 엉덩이를 네 마음대로 어디다 갖다 붙여? 막 그러죠. 근데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조합을 구성을 보는 거야. 당신 여기 있는 거 여기 있어야 더 은혜가 있을 걸 아는 거야. 어떤 때는 인간의 실패와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오해도 있을 수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제가 확신했던 어떤 일에 대한 오해를 내가 깨닫고 진짜 얼마나 내 집사람한테 너무나 나 이거 진짜 내가 잘못했다. 이건 난 정말 내가 실수했다. 그럼 내가 굉장히 요즘 회개 계속해요.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 뭐 얘기하긴 좀 그런데 그래서 이러더라. 목사님의 장점이 이거라고. 그 인정을 잘하는 거. 내가 틀렸으면 내가 정말 난 이거 확신했는데 아니었다. 그럼 내가 매일 아침에 회개해요. 미안하다 이러면서 그래도 이거 얘기해주면 겁나 웃긴 건데 진짜 얘기해줄 수가 없어서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 사람 이름 부르면서 진짜 내가 그래요. 누구냐 미안하다 아침마다 외치고 오늘도 외치고 나왔어요. 진짜 미안해요. 여러분 사람은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고 오해도 있을 수 있어요. 편견도 어느 정도 이게 작용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 절대 틀림이 없어요.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여러분 그 자리에 있길 바라고 그 길에 서길 바라고 그 진리를 따라가야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자꾸 탐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죠? 죄인들의 꾀가 처음에는 좀 이렇게 좀 솔깃해요. 이건 아직은 막 확 그냥 막 큰 범죄로 가진 않아. 근데 그거 되게 재밌어요. 죄인들의 길에 뭐예요? 처음에는 뭐 한대요? 따라가지 않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옆에서 좀 관전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죄인들의 길을 한번 이렇게 호기심이 나서 따라가다 보면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 있게 돼요. 이렇게 좀 이렇게 아직은 내가 거리를 두고 이렇게 따라가. 안 따라가야 돼. 근데 처음에 관심이 가서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죄인들의 길에 서 있어. 죄인들의 길에 자꾸 서 있다 보잖아? 어느 순간 앉아 있어. 어떤 분은 이게 죄의 중력이라고 부르대. 자꾸 이렇게 주저앉힌대. 그래서 계속 앉아 있다 보면 거기서 뿌리를 내려. 위험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인생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여로 묵상한대요. 기도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근거는 말씀이고 기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죠? 오늘도 실제 내 목표와 방향을 흔드는, 그러니까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내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막 정신없이 흔들어버리는 인생의 함정은 외부의 조건, 외부의 상황이 아니에요. 실은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의 오만한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 않고 자꾸 내 상황, 처지, 형편, 내 감정대로 행했던 그 선택과 결정들이 모두어지면 내 함정이 되고 거기가 내 무덤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휘몰아치는 외부의 조건과 상황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되었다고, 길을 잃었다고 탄식해요. 근데 대부분 길을 잃는 자들 보면 오늘도 자기 자신이 함정을 판 거예요. 나의 확신, 나의 감정, 나의 정욕, 나의 교만, 나의 탐심이 결국 나를 정신없이 힘들고 길을 잃게 만드는 함정이었더라는 거예요. 내 감정 내려놓고 내 확신을, 자기 확신을 내려놔야 돼요. 이게 옳다고 생각해요, 자꾸. 그리고 뭔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숨기는 것이, 이게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과 기도가 내 인생의 확실한 인생의 에이밍, 기준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 젊은이가 인생의 모든 것을 중단하고 다시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우리 교회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사를 오셨어요. 제 대학교 후배라서가 아니라 태훈 형제 인생의 모든 걸 내려놓고 지금 42살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내 인생은 정말 이런 신앙의 공동체에서 한번 인생을 걸고 싶다. 모든 거 다 내놓고 와서 여기서 지금 직장을 다시 찾고 있어요. 난 그게 어쩌면 걱정될 수 있잖아. 40살 넘어가지고
전 전혀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이재 집사는 몇 살이에요? 44살? 44살에 외국사 그 좋은 직장에 되게 그 좋은 자리를 다 내려놓고 모든 이 삶의 근거를 일로 외국에 이사 오셨어요. 사람들, 부모님도 걱정을 하시더라고. 저는 그렇게 걱정이 안 돼요. 어찌 보면 그렇게 계속 살다가는 후회할 뻔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오히려 지금 보면 이제 진정한 행복, 가치 있는 인생으로의 여러분 이 시간에 방향 점검이 이루어지고 확실한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세워진다면, 설정된다면 조금 더 늦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빠른 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느려도 괜찮아요. 좀 천천히 가도 괜찮으니까 방향을 잘 잡고, 여러분 달리면서도 좀 찜찜한 사람들 있잖아. 열심히 달리면서도 약간 불안한 인생들은 뭔가 잘못된 거야. 방향을 다시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잠언서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데요. 근데 우리는 막 뭔가 잘 되고 있는데 막 불안하잖아요. 막 열심히 살고 있는데 뭔가 불안하면 뭔가 인생의 에이밍이 좀 잘못된 거야. 오늘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그리고 내 모든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게 말씀에서 기인됐는지, 기도로부터 근거했는지를 여러분 꼭 여러분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의 그 결정, 그 판단, 그 선택이 결국 우리의 환희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한숨이 되기도 할 것이기에 오늘 미친 듯 달리고만 있다고 만족하지 말고 인생의 방향을 잘 점검하는 시간이 절대로 내 인생에 손해나 침체나 이런 뒷걸음질 치는 시간이 아니고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니 조금 더 내려놓고요. 그러니까 이 선교의 시간도요, 뭐 울릉도 그냥 목사님이랑 가는,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시간에 조금 좀 내려놓는 시간을 좀 드리는 거예요. 가보면 도망도 못 가. 공기도 좋아서 머리도 맑아요. 저는 그런 시간에 조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 잘 살고 있나? 나중에 저한테 고맙다고 할 거예요. 베트남 가서도 쌀국수만 먹지 말고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도 좀 준비를 해놨어요. 실은 하롱베이에 그냥 하루 가가지고 아침 일찍 가가지고 보트 타고 이렇게 조끼 입고, 일반 패키지들은 그래 조끼 입고 그지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와요. 저는 거기다가 호텔 크루즈 선상 하나를 빌려놨어요. 크루즈 배 하나를 빌렸어요. 럭셔리한 배 안에서 하롱베이 도망도 못 쳐. 무조건 그냥 거기서 4끼 먹고 이틀을 그냥 거기서 그냥 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도 충분히 선교만큼이나 진짜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런 기회를 자주 드릴 거예요. 여러분 미친 듯이 달리지만 말고 여러분 하늘 좀 보세요.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늘을 볼 수 있게 구조가 설계되어 있어요. 동물들은 땅만 봐요. 미친 듯이 시계만 보고 미친 듯이 속도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인간은 하늘을 볼 수 있는 존재고, 여러분 눈앞에 그냥 이게만 쫓겨 그냥 계속 쫓기서 살아가지 말고 단기적인 시선이 아닌 롱텀 포커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이제 얼마 있으면 나이가 50이야. 내년에 49살이래 내가. 눈물 나 죽겠어요 지금. 인정할 수 없어요. 인정할 수 없어. 내가 생각하는 50들은 다 많이 꼰대 막 아저씨 아줌마들인데 내가 그 사람이 된 거예요. 40살은 부록이라는데 부록은커녕 너무 큰 유혹이 맨날 흔들고요. 50은 지천명, 50살은 지천명, 이제 비로소 하늘의 뜻을 한다는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60은 이순, 귀가 순해지고 연해져서 남의 말을 잘 듣는데 내가 본 60살들은 그렇지 않아. 맨날 쌈질해.
나도 저렇게 될 게 뻔하니 지금 비참하고 힘들어 죽겠어요. 요즘에 고민 많아요, 제가. 실은 저한테 하는 설교였어요. 너 잘 살고 있냐? 후회 안 할 길을 가. 수많은 사람들이 자꾸 막 많은 제안들을 하니까 진짜 어떤 때는 내가 진짜 잘못 살고 있나? 나중에 후회할까? 이런 고민들이 막 드는 거예요, 요즘에.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이거 하나만 먼저 보세요. 이런 스티븐 코비 알죠? 유명한 작가 스티븐 코비가 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챕터 1이 이거예요. 시계와 나침판. 에이씨, 카피한 게 티가 났네. 거기서 본 거예요, 실은. 갑자기 생각나는 시계와 나침판이라는 챕터 1이 그거예요. 거기서 읽었구나. 어쩐지 내가 제목 짓고 겁나 멋있었거든, 내 자신이.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봤는지 모르는데 이거 다 있는 거야. 보니까 내 머릿속에는 저장이 돼 있는 거야. 거기 보면 그 딸내미가, 스티븐 코비 딸내미가 이제 아기를 낳고 막 그런 게 막 스트레스, 육아 출산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내 애 때문에 아무것도, 친구도 못 만나고 자기 개발도 못 하고 막 직장도 못 나고 일도 못 하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죠. 우울증에 걸리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때 이제 아빠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딸아, 네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뭐냐? 그것만 봐. 너한테 지금 가장 소중한 건 이 딸아이 아니니? 너만 그냥 막 방글방글 바라보고 웃고 있는 저 딸 아니니? 그렇다면 그 소중한 것에 네 인생을 써야 돼. 지금은 그거 해야 될 때야. 너희가 맡겨주신 이 아이가 정말 난 소중한 사람이구나, 정말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랑해줘.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에 뭔가 혼동스럽고 뭔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면 이거 하나 점검. 내 인생에 그래 가장 소중한 게 뭔가? 여러분, 그거 잘 선택하셔서, 이번에 새로 나온 책 그거예요. 좋은 것보다 위대한 것을 선택하라. 충분히 좋아요. 제 주변에 막 제안 들어오고 지금 40살 마지막 끝마무리라 유혹이 얼마나 심한지 막 지금 결단해라. 막 지금 마지막 기회다. 막 빨리 와라. 막. 그런데 그럴 때마다 딱 하나 생각해 보니까 답이 명확해지더라고요. 그래, 나한테 가장 소중한 게 지금 뭐야? 목숨을 걸어도 좋을 만한 나한테 가장 소중한 게 뭐야? 저희가 맡겨주신 영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왜 큰 꿈은 없습니다. 이 찬양할 때 맨날 우는 게 그거예요. 하지만 한 꿈은 있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사랑하고 섬기면 그 마음으로 막 맨날 내가 우는 거 알아요? 마치 잠깐 동안 요거 내려놓고 팔자 고쳐? 고민했던 엄마처럼 미안한 마음에 우는 거예요, 맨날.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여러분, 재밌는 건 동물들은요, 길을 잃잖아요? 길을 잘못 들잖아요? 동물들이 알게 됐어. 그러면 동물들은 그때부터 발걸음을 멈추거나 혹은 천천히 걷는데요. 왜? 확신이 없으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유일하게 전 지구상에 인간만큼은 길을 잃으면 더 빨리 뛰는데 막. 생각해보세요. 나도 그랬더니 길 잃으면 막 뛰어다녀 막. 유일한 인간만 그런데요. 길 잃으면 오히려 서야 되는데 더 빨리 뛰므로 뭔가를 막 안심하려고 한대요. 오늘 여러분이 너무 열심히 살고 있다면 잘 살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길을 잃어서 지금 당황해서 미친 듯이 뛰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현대인들은 지금 다 다 잃어버린 세 가지가 있대요. 인생의 목표인 길을 잃었고, 인생의 중심인 진리를 잃었고, 인생의 능력인 생명을 잃은 시대래. 오늘 여러분, 우리는 길을 잃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리를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래서 당황스러우니 미치도록 뛰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미치도록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으로 보상받고 내가 바쁘게 사는 거, 분주한 것으로 만족하고 안위하고 자족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거 틀린 거예요. 그럴수록 또 돌아와야 될 거리만 늘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방향을 다시 잡고 천천히 좀 느려도 좋으니 여러분 그 길을 잘 점검해서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2010년도 캐나다 밴쿠버 올림픽 기억하십니까? 스피드 스케이팅 1만 미터 장거리에서
아시아인으로는 최초로, 그러니까 스피드 스케이팅은 체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유럽권 선수들만이 메달을 따왔어요. 메달도 못 땄어요. 우리 아시아권은 외소하고 체력이 안 되니까 거의 북유럽 쪽이 막 강세잖아요. 네덜란드가 최고 강국이고. 처음으로 아시아인으로서 동메달, 메달도 아니고 금메달을 딴 선수 누구예요? 이승훈 선수라고. 기억나세요? 근데 그 금메달이 더 극적이었던 것은, 원래는 이승훈 선수가 금메달이 아니었잖아요. 네덜란드의 전설적인 이 스피드 스케이팅 장거리 선수, 5000m에서도 금메달을 땄던 선수, 이 벤크라이머라는 선수가 아주 그냥 놀라운 속도로 현격한 격차로 결승선을 먼저 통과했더니 그때 딱 전광판에 올림픽 레코드가 떴어요. 올림픽 신기록이 뜬 거야. 올림픽 신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했어요. 누구보다도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막 그냥 엄청나게 빨리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죠. 보니까 코스를 잘못 들은 거야. 뭐 다 네덜란드 사람들이요? 왜 이렇게 탄식을 해? 원래는 아웃 코스를 돌아야 되는데 인코스를 도는 거야. 그러니까 아웃 코스, 그 다음에 인코스, 아웃 코스, 인코스를 반복 교차해서 1만 미터를 뛰어야 되는데 아웃 코스 돌아야 될 시점에 인코스를 돌아버린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알려진 사실로는 그 코치가 잘못 알려줬대요. 나는 지금 아웃 코스 가야 될 것 같아. 인코스 들어가라고. 그래서 코치 말만 믿고 인코스 들어갔다가 세계 신기록 세우고 실격당했어요. 은메달, 동메달도 아니고 실격. 그래서 이승훈 선수가 느려도 금메달이 된 거야.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이 빠르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제대로 가고 있는지, 코스를 이탈하지 않았는지를 여러분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코치는 틀릴 수 있어요. 내 인생이 그렇게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은 나를 실망시키고 실수하고 잘못된 길로 나를 인도해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나의 디렉터 감독님, 우리 성령님,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인류 역사 실패가 없으시고 실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의 코치를 따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오늘도 인생을 잘 점검하셔서 오늘도 여러분 이제 제대로 된 방향이 설정됐다면 이제 열심히 뛰셔서 승리의 멸류관,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성공하고 또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멋진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늘 좋은 것만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복하십니까? 그럼 됐어요.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계속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의 목회 그냥 유일한 꿈입니다. 맡겨주신 내 영혼 한 사람 있어도 뭐 두 사람 있어도 정말 행복하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시선과 마음 흐트러뜨리지 않고 그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 행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후회할 인생이 아닌, 남들이 떠밀려 사는 인생이 아닌 진짜 행복이 여러분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거예요. 박수. 이제는 우리보다 앞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나에게 가장 큰 행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빠, 아버지, 그 놀랍고 이해 못할 큰 사랑과 우리를 고아처럼 과부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늘 곁에서 지키시며 그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고 안내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삶의 분주함과 바쁨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점검하고 keep going,
끊임없이 멈춤 없이 포기 없이 전진할 것을 결단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영상 예배자들과 미디어 성장 가족들 머리 위에, 우리 소중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